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흔히 희생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작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나흘이나 지난 그 무덤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은 죽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보려고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작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예수님과 나사로조차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목격한 무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치기 시작하지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바로 이 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 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환호해도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우리는 수혈을 받아야 해요. 수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참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과 그러한 자리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참 무모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되었기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2025년입니다.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에요. 지난 1885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죠. 그 후로 140년이 지났습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뼈를 묻은 수많은 선교사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선교는 합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진다면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을 한 분들이 아닙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일 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복음 하나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름도 모를 이곳 조선 땅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까? 선교는 합리성도 아니고 효율성도 아니고 선교는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초기에 선교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역을 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를 전후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야지만 했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곳, 효율적인 곳, 열매가 드러나는 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좋다고 누군가 그들에게 조언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고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떨어진다는 말 자체만으로 우리는 낮아짐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낮아짐만으로 우리에게 주는 충분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낮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성도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라는 진리를 염소를 통해 배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찌빙글리는 산 위를 걷다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길이라 두 마리가 다 오르고 다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로 팽팽히 맞서다 싶은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 누웠고 그 위를 밟고 위에서 염소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누웠던 염소가 일어나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폭삭 엎드리는 사람이 은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오늘 하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져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모두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왕자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세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나 무명의 목동으로 살아야지만 했던 세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지내야 했던 고난의 세월이 바로 낮아짐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도 그 바로 낮아짐의 시간이었죠. 그러고 보면 자연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할 때 바람의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올라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은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낮아짐의 자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꺼이 낮아짐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진다고 해서 만약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희생하고 낮아지면 늘 힘들고 어렵겠지, 기쁨이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희생의 십자가를 반만 아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그 길을 걸으라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함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즐기며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 길을 즐기며 갈 수 있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외롭고 분명 십자가는 비참하고 분명 십자가는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침내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임을 기억한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라는 곡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렵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희생의 십자가를 지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